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력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양력 달력, 또 하나는 음력 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교회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부터가 새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력이 교회 달력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교회력에 의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신다고 마음에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봉책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봉책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처방 없이 땜질 처방을 하는 걸 미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봉이 어떤 한자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안일미에 꿰맬 봉을 써서 꿰매지 아니한, 전혀 꿰매지 아니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 사전을 찾아보면 미봉이 이런 한자가 아닙니다. 두루두루 꿰매다라는 의미로 두루미에 꿰맬 봉을 쓰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잘 꿰매어서 표시가 잘 나지 않도록 꿰맨 것을 미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봉의 의미와 한자의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미봉책이 처음 나온 중국의 고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춘추 시대에 주나라의 황제 환은 이 나라가 자꾸 국운이 기울고 있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때는 번성한 나라였는데 주나라의 기운이 자꾸만 기우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때 자신의 부하였다가 정나라로 가서 그 나라의 실권을 잡은 장공이라는 사람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옳다 싶었습니다. 정나라를 치면서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는 국력을 모으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황제는 연합전선을 형성합니다. 객, 채, 위, 진, 거기 주나라까지 5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정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정나라 장공은 화급해졌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5나라의 연합군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연합군의 약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좌측 공격을 맡은 진나라가 약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진나라의 국내 정세가 별로 좋지 못한데 어쩔 수 없이 연합군에 나온 것을 정나라 장공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좌측 공격을 맡은 진나라부터 치자. 그러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나라의 주력 부대인 전차 부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적이 우리나라의 전차 부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면 얕잡아보고 덤빌 텐데. 그래서 전차 부대를 앞뒤로 배치하고 가운데다가 보병을 두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두가 다 전차 부대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걸 미봉이라고 불렀습니다. 두루두루 잘 꿰매어서 멀리서 보면 표시나지 않도록 하라 하는 작전입니다. 물론 정나라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정나라는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정나라는 그만 다른 나라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꿰매지 않고 튼튼해야 오래가는 법인데 꿰맨 것은 얼기설기 어설프게 꿰맨 것이나 두루두루 잘 꿰맨 것이나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이런 미봉에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백년지 대계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건 구회에 그칠 뿐 백년지 대계로 꿰매지 않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일은 미봉에 그칠 뿐입니다. 잘 꿰매고 잘 못 꿰매고의 차이만 있을 뿐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꿰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인간의 구원 사역은 흠이 없이 완전하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의 그 첫과 과정과 끝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오래된 구원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기대하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미봉책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두셨는데 몇 가지 사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명이 에덴에서 자라나고 있는 동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동식물의 이름까지 위임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에덴에서 살아가면서 동식물의 이름을 짓고 그 땅을 다 다스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에덴 동산 모든 땅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심어두셨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교만하지 않도록 에덴 전체는 너희가 다스리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가 다스린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있든지 선악과를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것 따먹으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해 그걸 깨닫고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선악과 명령을 흔들어 놓습니다. 선악과는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에덴에서 사는 내내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명령인데 뱀이 와서 마음을 뒤흔듭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말한 것이 정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선악과였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다 열어놓으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은 그 한 가지를 전체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왜 반응했을까? 하와는 평소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것 먹고 싶은데 다 허락하셨는데 왜 저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금하셨을까? 그것 때문에 하와는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과 서운함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뱀이 적절한 시기에 자극했습니다. 거기에서 하와가
함께 부하내동합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져서 뱀이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평소에 가졌던 불만, 거기다가 교만이 결합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죄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사실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생각하고 돌아보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기억하지 못하고 금지된 것에 대해서만 불만을 가집니다. 왜 나는 이걸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 불만과 원망에 사탄이 불씨를 던지면 폭발력을 가집니다. 거기에다가 교만이 더해지면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 같은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는 이것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더 이상 에덴에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이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때문에 인간을 징벌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에덴에서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징벌을 주십니다. 뱀에게, 하와에게, 아담에게 주시는데 먼저 뱀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가져와서 하와를 꼬였으니 너는 평생 동안 배로 다닐 것이다. 흙을 먹고 살아야만 할 것이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 너는 평생 동안 잉태하는 수고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것이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고 남자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머리에 땀이 흘러야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땅은 너에게 편안하게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다.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먹고 살 것을 겨우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지 않은가. 한번 용서해 주시지. 한번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잘할 텐데 없던 걸로 해 주시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좋으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고 넘어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예배가 나오는데 그중 한 가지가 속건제 제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웃에게 해를 가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 행하든 알지 못하고 행하든 이웃이 가진 재산에 손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것의 원금을 갚고 거기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고 그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라. 이것이 속건제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과 별개로 인간이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인간은 삶으로서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은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위대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어긴 대가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자신에게 변화가 생긴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죄 짓기 전에는 자기들이 벌거벗고 살았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덴에는 2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거벗었다고 알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나니 눈이 밝아져서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 수치심은 그들을 더욱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는 동안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욕심에 빠져서 죄 짓고 살아갈 때는 그것이 부끄러운 짓인지 모릅니다. 죄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행동하고 죄 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욕망에서 빠져나오고 욕심이 깨어난 이후에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던가?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고 수치심에 몸을 떨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에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습니다.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뜨고 난 이후가 문제입니다. 해가 뜨면 이파리가 말려서 올라갑니다. 다시 수치가 드러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그렇게 해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어야 되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지은 죄를 스스로 가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러나 내적으로 내가 지은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가 있으나 스스로 수치스럽다는 의식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양손에 다 움켜쥐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죄의 수치를 결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원형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16세기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살았던 티치아노라는 화가가 그린 신중함의 우화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윗면에 3명의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 아래에는 3마리의 동물의 얼굴이 나옵니다. 우선 오른쪽부터 보시면 잘생긴 코가 오똑한 젊은 청년의 얼굴이 보입니다. 가운데에는 수염이 멋지게 난 중년의 아저씨의 얼굴이 보입니다. 왼쪽에는 수염이 난 노인, 늙은 노인의 얼굴이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청년의 때를 지나고 중년의 때를 지나 노인이 되는데 이렇게 서로 면을 달리해서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청년의 얼굴 아래에는 개가 그려 있습니다. 중년의 얼굴 아래에는 사자입니다. 노인의 얼굴 아래에는 늑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티치아노가 그림 윗편에 라틴어로 작게 새겨놓은 글귀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의 삶이 내일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글귀입니다. 개는 2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됨과 동시에 성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용맹스러움과 아주 용맹한 대신에 그런데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는 교활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티치아노의 해석에 의하면 젊은 시절에 충성됨을 버리고 성급함을 가지고 그리고
또 중년의 시절에 용맹함을 넘어서서 무자비함과 잔인함을 가지면 나이가 들면 교활한 늑대처럼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교훈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충성됨 대신에 성급한 사람이 많고, 중년의 시절에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보다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무자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인자해 보입니다. 노인이 되어서 백발로 모습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교활한 늑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의 외면으로 내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얼굴 모습은 잘생긴 청년이고 멋진 중년이고 잘 늙은 노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인간의 내면은 그런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잘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죄악을 가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짐승이 되었습니다. 짐승이 죽어서, 짐승이 피를 흘려서, 짐승이 각을 뜨고 짐승에게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야 사람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수고밖에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짐승을 죽여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서 에덴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원래 인간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짐승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약속을 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약속으로 승화되고 계승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가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몸을 뒤덮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의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의 공로로 인해서 지금 나음을 입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쫓겨날 때부터 이미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 세상 어떤 약속보다 가장 오래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처음 하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보다 훨씬 더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미봉책이 아닙니다. 대충 얼기설기 엮어서, 대충 꿰매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총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이웃의 잘못과
사랑하는 자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었고 사랑을 받았고 가죽 옷을 입힌 바 되었으니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형제의 잘못을 가려주고 그들에게도 사랑의 옷을 입혀주고 그들에게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대림절을 잘 보내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미봉책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고 올해도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도 지나가고 임시방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영원한 언약이고 대충의 땜질 계획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래된 약속이고 처음 약속이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은 수치를 가릴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는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수치를 가리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의 수치를 들춰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웃의 수치를 가려주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온전히 기억하고 믿고 우리도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